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절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어 주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의 일하심을 동참하며 그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그것을 또한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 땅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힘겹게 합니다. 그들의 그 위협을 피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아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뒤따라 실라와 디모데에게 따라오라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아덴 지역에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 아덴 지역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지역을 살펴보니 사람들의 심성이나 그 지역의 모습을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덴 지역은 우상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덴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어떠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아테네 지역, 이 문명의 지금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많은 철학과 인문학이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그 지역에 가니 인문학이 발달하였던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였냐면 놀랍게도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하였던 그 땅 가운데 왜 이런 미신적인 우상이 가득하였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는 결국은 무엇뿐입니까? 허상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 논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또 다른 허상과 이런 우상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지역에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 아덴 지역 사람들의 생활을 보니 마음이 격분하고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회당에 들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장터에서나 거리에 나가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 이 변론자들, 이 논쟁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하여 쟁론하게 됩니다. 이들과의 쟁론 속에 많은 결실은 맺지 못합니다. 34절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가까이 나와 믿었다 합니다. 한 영혼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입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큰 결실치 못하는 상황들이 왕왕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의 자리에 서야 할까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변론자들입니다. 그 변론자들, 말쟁이들과도 서로 논쟁할 수 있고 쟁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날 성장하며 열심히 학문 연구와 모든 학문에 통달할 만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그 잘났던 스펙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그는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쟁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를 갖고 쟁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적인 그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그 사역에 임하였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놀랍게도 그들과 쟁론하여 결코 밀리지 않는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에도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대하여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인간적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논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었을까요? 몇 명 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펙이 있는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우리는 안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증언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나의 스펙과는 상관없는 열매들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니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기다리고 앉아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성실함과 역동감이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행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말하며 증언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영혼과 주께서 구원하기로 준비된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